제가 오늘 잠깐 소개해드릴 책은 그 청년 바보 의사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고요. 기존에 이렇게 있던 책들은 그 청년 바보 의사 책하고 또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한 것들 이렇게 두 권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제가 또 사서 읽어본 책은 개정판 그 청년 바보 의사 책이고요. 이거는 제가 연필로 밑줄을 그으면서 이렇게 읽었는데요. 오늘 제가 앞부분 잠깐 소개해드릴 책은 그 청년 바보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소개하는 글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바로 뒤에 넘기면 이렇게 소개하는 또 글들이 또 있습니다. 또 이 소개하는 글만 읽어도 또 이렇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두 번째 책이 나온다는 소식에 감사했습니다. 요즘처럼 많은 책이 쏟아져 나오는 때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 풍성함 속에서 빈곤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연 형제는 그 빈곤을 부여함으로 바꿔줄 수 있는 영혼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께로 갔습니다. 수연 형제의 삶은 단지 의사로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지한 투쟁을 하는 중에 남겨진 것이기에 이번 책이 제대로 믿기 위한 거룩한 고민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이 수연 형제와 사랑을 주고받던 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영적으로 굶주린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배부름으로 다가오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신 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수영 군은 영락교회의 고등부 제자입니다. 고등부에서의 예배를 좋아하여 재수를 하는 동안에도 고등부 예배를 1년 내내 드렸던 잊을 수 없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연이가 제 신앙과 삶의 선생이 되었습니다. 수연이가 사랑했던 것들을 사랑하면 저도 수연이를 닮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성공과 최고의 가치인 세상의 눈으로만 보자면 수연 형제의 인생은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닙니다. 생전에 유명했던 소위 성공한 의사도 아니었고 물질의 복이나 장수의 복을 누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짧은 인생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래서 역설입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된 역설입니다. 그렇게 수연 형제는 우리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쇠퇴해지던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죽고 주님이 사는 역설을 살자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수연이는 제게 늘 형 같은 후배였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33년의 불꽃 같은 삶을 살고 우리 곁을 이제 잠시 떠났지만 그 선한 영향력은 세상을 떠난 후에 더 큰 울림이 되어 그의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책이 빛을 보는데 작은 기여를 한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입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수연이는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며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곤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은 온통 사람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형제요 자매로 삼으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전달자로 세워지며 심지어 교회 자체로 역사 전면에 등장합니다. 한국 교회도 결국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서가 소개하는 한 사람도 같은 선상에 서 있습니다. 복음이 숙성시킨 작품은 결국 창조자의 품격과 실력을 상상하게 합니다. 더군다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람 이야기가 그리운 계절에 본서는 더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이 안에 담긴 아름다운 스토리가 시린 마음을 녹여 믿음의 움을 틔우게 되길 기대합니다.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 나라 운동, 복음주의, 일상 제자도 등등 삶과 삶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언어나 개념을 사용하여 자신이 믿는 것과 살아가는 삶을 통합시키고 그 안에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다. 그리고 여기 가로 열고 살아 있었다면 지금쯤 중년이 되었을 가로 닫고 한 청년이 있다. 그는 현란한 수식이나 개념이나 용어를 전혀 쓰지 않고도 세계관이니 운동이니 제자도니 하는 것들이 추구하는 암과 삶을 통합한 자신의 삶을 풀어낸다. 그는 책을 읽었고 찬송을 들었으며 느꼈고 생각했고 기록했고 사랑했다. 그렇다. 사랑했다. 그의 삶은 사랑으로 충만했고 사랑은 즉시 손과 발로 뻗어가 이웃에게 닿았다. 그 기록들을 읽어보라. 필시 그도 죄인이었을 테지만 그래서 그의 글들 이면에 죄된 모습도 없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의 자전적이고 고백적인 글에는 싸구려가 없다. 그는 용서받은 죄인이었고 값비싼 용서를 받은 죄인이었다. 그래서 더욱 그의 짧은 삶은 우리에게 성자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 다음은 의대생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선배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들은 저자는 용기를 냈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한 현장에서 이 두 종류의 삶을 살아냈다. 가늘고 길게라고 외치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방식도 있다고 굵은 점 하나 찍고 가셨다. 주님의 스티그마를 담고자 애쓴 그 삶의 흔적들을 읽다 보니 부끄럽고 죄스럽기까지 하다. 그의 지적대로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말 것인가의 싸움이다. 의료인의 일상은 갈수록 각박해져 간다. 의료윤리는 점점 땅에 떨어져 가고 상업주의 물결, 관주도의 의료제도, 의료적 요구의 급증 등의 삼각파도 속에 방향타를 잃은 지 오래이다. 이 혼란한 시점에 안수연 선생님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내셨을지 그의 고견을 듣고 싶다가도 이건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몫이리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는다. 삶은 전투이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 심겨진 신앙이 한 개의 임플란트처럼 잘 유착되어 기능을 발휘하도록 애쓰고 있는 전투원들이기도 하다. 미니 시리즈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한 장면처럼 지친 전투 현장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철모를 벗어던지고 양지 바른 언덕에 기대어 그와 담소하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 그가 좋아하던 음악에 대해 설명 들으며 서로 살아낸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면 더 좋겠다. 짙은 커피 향기와 함께 원칙 말고 실제를 외친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의 삶은 여전히 그와 접점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접점조차 없던 독자들의 삶 속에서 오래오래 지속되는 것 같다. 이러한 삶을 살아낸 일이 이 책을 읽는 우리에게도 과제로 던져졌다. 두 개의 기억이 있습니다. 2005년 저는 한국 누가의 회장으로 안수연 형제는 학사사역부 총무로 한 달에 한 번 운영위원회에서 만나 여러 사역을 함께 논의하고 실행했습니다. 수연 형제는 언제나 조용하면서도 속이 꽉 찬 내면의 힘을 느끼게 하던 후배였습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수연 형제의 장례식은 제가 지금까지 참석했던 모든 장례식 중 가장 큰 울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옆에 있었을 때의 기억, 그리고 그가 떠났을 때의 기억. 그렇게 두 가지 기억만 가지고 살았는데 이 책이 문득 내 앞으로 왔습니다. 수연 형제가 다시 살아 돌아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새로운 세 번째 기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작지만 깊은 목소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개 글이 앞부분에는 나와 있고요. 네, 뒷부분은 또 이렇게 나와 있고 목차만 한번 오늘은 훑어볼게요. 목차,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
다음에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우는 자와 함께 서 있던 사람. 이 순간 당신을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영광의 문 저 너머.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역차가 되어 있고요. 서문과 함께 뒷부분은 또 이런 멘트가 또 있네요. 학교를 졸업하고 수년간의 직장 생활을 한 후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소화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나는 조금씩 실감하고 있다. 대학 시절에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가슴이 뛰었고 헌신을 다짐하기도 했다. 지금도 가슴은 뿌듯하지만 그 메시지를 실제로 살아내기란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될 하나님의 시간, 그 사이의 간격을 이어주는 다리를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소소한 삶의 분투가 모여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마침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리라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책에 아마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단락을 마음에 또 주시는 단락을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도 있네요. 이런 모습도 있는데 제복을 입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거의 앞부분에는 거의 앞부분 이렇게 또 이런 부분이 있네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는 히포크라테스나 마이모니테스 오슬로도 가르쳐주지 않는 뭔가를 배웠다. 의사의 의무는 죽음을 늦추거나 환자에게 예전의 삶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삶이 무너져 버린 환자와 그 가족을 가슴에 품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 자신들이 처한 실존적 상황을 마주보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돕는 것이다. 나는 환자를 서류처럼 대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서류를 환자처럼 대하기로 결심했다. 이번에 폴 칼라틴이 의사 숨결이 바람 될 때 중에서라고 이렇게 너무 멋진 말씀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